로마서 강의 계속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제가 여러분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요, 몇 년 후가 되어서야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먼저 반대, 로마는 서쪽인데 반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죄수로 로마로 몇 년 후에 가게 되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요, 이방인들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면 굉장히 위험이 예상되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만류도 있었고요, 가면 체포될 거라는 예언도 있었고요, 눈물 흘리며 막아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다가 군중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저 바울이란 놈이 이방인들과 막 어울리고 성전을 더럽힌다. 예전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군중들, 그때 자신들의 리더였던 이제 이 바울, 이제는 사도가 된 이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돌을 듭니다. 바울은 이때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됩니다. 체포된 게 다행이었다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 군대의 본부가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압송됩니다. 형식은 체포 압송이었지만 이성을 잃은 군중들의 열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면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받던 중에 황제에게 상소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 땅을 받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로마서를 쓸 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더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에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만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죄수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만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나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도 끝까지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폐기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안 되겠구나, 완전히 무효로 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계획, 플랜 A를 포기하고 플랜 B를 하신 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전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목표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말레네 가서도 자신이 전하던 복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한 개인이 예수를 잘 믿어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 세계 전체, 역사 전체와 관련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오랫동안 질곡이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했지만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고 반역했고 늘 넘어졌고 이방의 압제에 고생했고 바벨론 포로로도 잡혀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마음들은 점점 더 간절해 갔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악인들이 기세등등하고 의인들이 눈물 흘리는 시기가 계속된다는 거죠.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 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신실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렇게 항변해 놓고요, 하박국 1장에서 2장에 가면은 이제 내가 말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초소 위에,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 있으면 말 좀 해보십시오. 망대 위에 올라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간절히 기다리면요,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목을 빼고. 이런 목을 빼고 기다리면 몇 센치나 뺍니까? 내가 목 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몇 메타 망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무슨 대답을 주시나 기다리겠다 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이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뭘 좀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냥 계시면 안 되죠. 이 많은 사람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 중에서 가장 간절히 기다린 사람, 그 기다림의 대열에 맨 앞줄에 서 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기다릴 뿐 아니라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성취를 방해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죽이러 다닐 정도로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요, 바로 그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박국이 망대 위에 올라가서까지 기다리던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대답이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린 바 그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그거 이렇게 또 까먹을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 신실한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져오는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의로우시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뒷부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하는 부분에만 초점 맞춘 거죠. 그런데 그거는요, 뭐가 그 앞에 전제가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게 먼저 전제가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을만 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이 말은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 믿음의 크기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의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죄송합니다, 제가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돌팔입니다. 한 명은 천하의 명입니다. 한 사람은 돌팔이한테 가가지고요, 이 돌팔이 의사를 확실히 믿습니다. 고칠 줄 믿습니다 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막 말만 떨어지면 철저히 해요. 한 명은 이 천하의 명의에 가가지고 미적지근해요. 반신반의해요. 확실히 믿지는 못해도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 병이 나을까요? 돌팔이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나을까요? 아니면 이 명의를 조금이라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나을까요?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누구를 믿는가가 이런 바로 되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믿음의 강도, 내 믿음의 열정, 내가 부르짖는 소리의 크기, 데시벨, 그것보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열정이 아니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뭐라고요?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돌파리에 가가지고 아무리 믿습니다 매달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뭔가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한국 사회가 보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의 열정,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람들이요, 믿음하면서 이 믿음도 나의 열정으로 바꿔버려요. 나의 열정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요, 하박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다리라 하고 하나님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래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게 두 버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돼 있고,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돼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이랄 때 그의는 누굴까요? 믿는 사람, 나의 믿음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중에 뭘까? 바울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일까 하는 게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의인은 그 의도 빼고 나의도 빼고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 의라고 생각하고 썼는지 나의라고 생각하고 썼는지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많은 연구가 쌓여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요, 바울은 헬라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헬라어로 성경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인용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약의 구약 인용은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던 이 하나님의 믿음이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뭘 믿어? 하나님이 누구를 믿어? 여러분, 믿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의인은 나의 에무나로 살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의인은 나의 에무나로 살리라. 이 에무나라는 거는요, 우리가 아멘 하죠. 확실합니다 할 때 아멘. 이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아멘 하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믿을만 합니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 합니다. 아멘. 이 아멘과 관련된 단어가, 명사가 에무나인데, 이 본래 구약의 에무나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믿는다 하는 말 이전에 신실함,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 라고 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의인이 누굽니까? 호디카이오스, the righteous, 단수로 표현되었어요. 의인들이 아니고 그 의인.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호디카이오스, 그 의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온전히 신실함으로 사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예수님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신실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행동, 언약을 지키신, 자신이 죽어가면서까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줘요. 여러분, 웬만하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도요, 내가 죽게 됐으면 이거는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신실하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실하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본래 언약의 신실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자손들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다, 배반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은 본질적으로 그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우리의 신실하심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해 주시는, 멸망받지 않게 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은혜까지도 포함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실함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특별히 로마서의 주제 문장인데요,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요, 뭐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논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론은 그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뭐로?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되어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신실함까지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요, 의인은 오직 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을 쏙 빼버리고 의인은 오직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에 이게 의도적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의인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따라서 우리도 신실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 구절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이 살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리라, 산다. They shall live.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survive, 그죠?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믿음으로 생활, 신실한 삶의 원리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것도 둘 다 맞을 수 있는데 2번에 좀 더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2번까지 포괄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 4장이 한 단위고요, 5장에서 8장까지 또 한 단위가 시작됩니다. 1장에서 4장, 5장에서 8장이죠. 1장에서는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25번. 생명이란 말은 겨우 2번. 5장으로 넘어가면요, 믿음이란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이것도 앞에 나온 걸 가리키는 말이지 믿음이 주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굉장히 이 로마서가 정교하게 쓰여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요. 5장에서 8장까지는 생명, 삶, 살아간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핵심이 믿음으로 옵니다. 5장에서 8장까지는 뭡니까? 살리라, 살리라.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살아날 것이다, 그 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복음은요,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주시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함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도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 방향은요, 구약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은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페이스풀하게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사울에게도 신실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고 질투했고 미워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다윗에게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신의를 다해서 왕을 위했는데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나를 도와준 사람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답을요, 이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나한테 오케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내가 창을 들어서 저 사람을 내리 찍으면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땅에 박혀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죠. 다윗이 그때 저 멀리 서서 사울에게 한 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 의로움이죠, ጼ데카와 신실, 에무나가 여기 나옵니다.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로마서에 나오는 1장 17절에 하는 ጼ다카, 신실함, 에무나가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만드시는 이 바로 복음의 능력과 삶이 구약에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이미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신실했던 것은 배반당했습니다. 저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니까 나도 이제는 볼장 없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는 신실하게 살겠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신실해야 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는 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문장이 참 재밌습니다. 앞부분에서 전부 다요, 주인 보디발이 나를 믿어 주었다, 다 맡기셨다 하고
그래서 끝에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그 보디발을 배반할 수 있을까?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라고 해야 되는 그 문장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보디발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보디발의 신실한 삶을 산 게 아니고요, 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겠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이 의로움을 누가 갚아줬습니까? 보디발이 아니죠.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려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을 살려주었는데 그 순간에 사울이 마음을 바꾸어서 다윗을 대우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동하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요셉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신실함으로 살아갈 것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이 약속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막 살 수 없어요. 신실하게 삽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쪽에 의인, 신실함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 거짓. 믿음의 반대는 교만과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판단으로, 내 열정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말조차, 그 믿음이 내가 가진 무엇이 될 때에, 내가 스스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중에 하나가 될 때에, 나는 믿음이 있으니 잘났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될 때에, 그 믿음도요, 교만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교만의 재료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 믿습니까? 나는 믿을 수 없으니,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나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믿음을 가졌으니,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초점입니다. 캐롤 윈머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에 난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난 가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했어요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교만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에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에
내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서 스스로는 만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혼란에 빠져 있어서 가르쳐 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에 내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결점이 너무나 뚜렷하지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뼈아픈 고통을 느껴요. 나에게도 감당해야 할 고통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라고 말할 때에 나는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알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표는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참된 지표는요, 겸손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이에요. 자기 성찰 능력이 없는 기독교는요, 겸손하지 못한 믿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지한 열심 때문 아닙니까? 바울은 그 열심으로, 그 무지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 며칠 극심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태 초기부터 방역에 모범이 되자 매일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러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가 방역이 무너지면 사망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더 위험해집니다. 경제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겨우겨우 버텨왔던 회사들, 작업 현장들, 가게들 줄줄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취업문은 더욱 닫힐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안일했습니다. 정부는 조급했습니다. 언론은 잔인했습니다. 교회는 어리석었습니다. 교회의 잘못도 크기에 우리 교회는 아니다, 우리는 잘했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속한 한국교회 총연합은 이 사태에 대해서 한국 사회 앞에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사과했습니다. 그 성명서 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에 협조하자고 교단이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더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아마 생활 현장에서, 직장에서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야,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하기가 힘들구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평소에도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되지만 여러분, 특별히 위기의 때에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겸손하면 해결됩니다. 겸손해야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다고 까불어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교만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비슷한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만한 것 꼴보기 싫어서 대적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이것도 잘못되었다, 저것도 문제다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기 문제는 몰라요. 내가 옳아요. 너무 옳아요. 내가 없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없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잘못 간다,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포항제일교회는, 바라기는 한국교회에는 겸손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 속상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화나고 억울해요. 그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를, 우리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거기에 초점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사면초가 같지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나 싶지만, 이제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싶지만,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 교만한 겁니다.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요, 본래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살다가, 교만하게 살다가, 어떤 일이 닥치면 또 절망하다가, 그렇게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닌, 심지어 내 열심, 심지어 내 믿음도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말하기도 부끄러운 입이지만 겸손할 때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약속 누리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의 가정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